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91. 베텔에 대한 작별 인사 400. 1946년 3월 16일 밤이고 낮이고 계속 심장이 쥐어짜는 듯 아파와서 기진맥진해 있다.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에게는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쓸 수밖에 없다. 나는 베텔에 있는 요한나의 저택 앞에 계시는 예수를 본다. 저택 앞의 정원은 집게발 모양의 양날개로 이루어진 반달 모양의 초록빛 공터를 이루며 넓어진다. 공터의 가운데에는 나무가 없고 가장자리에는 언덕의 꼭대기에서 불어오는 미풍에 흔들리고 오후에는 그늘을 들이우는 키 크고 오래되고 잎이 무성한 나무들이 경계를 만들고 있다. 나무들 밑에 장미 울타리는 공터 가장자리에 다채로운 빛깔과 달콤한 향기를 풍기는 반원을 그리고 있다. 지금 막 해가 지려고 한다. 이 성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태양이 지평선으로 가라앉아 서쪽 산맥 뒤로 지려고 하는 광경이 잘 보인다. 안드레아는 그 산들을 필리포에게 가리키며 자기들이 벳기나에서 주님을 선포해야 했을 때 느꼈던 두려움을 상기시킨다. 내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벳기나는 저 산 위에 있는데 주님께서는 작년에 지중해 연안으로 가는 여행을 시작하실 때 거기서 여관 주인의 딸의 병을 고쳐주셨었다. 지금 나는 혼자 있기 때문에 몇 달 동안의 원고들을 누군가에게 가져다 달라고 하여 확인할 수도 없고 내 기억이 정확한지 잘 모르겠다. 모든 사도들이 거기 있다. 나는 예수와 유다가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겉보기에는 만사가 아주 잘 되어 나가는 것 같다. 왜냐하면 누구의 얼굴에도 서먹서먹해 하거나 언짢은 기색이 없고 유다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거리낌도 없고 편안하고 명랑하다. 사실 그는 지위가 가장 낮은 하인들에게도 아주 친절한데 이런 일은 그에게는 지극히 드문 일이고 특히 그가 화가 나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엘리자도 아직 여기 있고 아나스타시카도 있다. 그녀는 사도들과 엘리자의 하녀와 함께 이리로 왔음이 틀림없다. 쿠자도 여기 있는데 지나치게 격식을 갖춘 자세로 마티아의 손을 잡고 있다. 요한나는 엘리자 곁에 있고 어린 마티아는 요한나 곁에 있다. 요나탄은 자기 여주인의 뒤에 있다. 예수께서는 밧줄들과 말뚝들을 사용하여 캐노피처럼 쳐놓은 휘장으로 저택의 서쪽 면을 비추고 있는 햇볕을 피하고 계신다. 성 아래의 마을에서 온 품삯 일꾼들을 포함하여 베텔의 모든 하인들과 정원사들이 예수의 앞에 서 있다. 그들은 햇볕을 피하기 위하여 반원형을 이루고 있는 잎이 무성한 나무들의 그늘에 줄지어 서서 조용히 예수의 강복을 기다리고 있다. 그분께서는 떠날 준비를 갖추시고 안식일의 끝을 알리는 해넘이만을 기다리고 계신다. 예수께서는 살짝 따로 떨어진 곳에서 쿠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다. 나는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다. 그들이 작은 소리로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쿠자가 저에 관한 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맹세코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는 식의 말을 하려는 것처럼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여러 번 고개를 숙여가며 주장하는 것은 보인다. 사도들은 조심성 있게 한 구석에 모여 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쿠자의 대화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베드로와 바르톨로메오는 상황에 대하여 무언가를 아는 사람답게 자연스러운 태도로 보고 있다면 다른 사도들, 특히 알페오의 야고보와 요한, 시몬과 안드레아는 불안해하며 슬퍼하고 있고 알페오의 유다는 화가 나 있고 엄격해 보인다. 가룟 사람만이 유일한 예외이다. 그는 자유롭고 편안해 보이고 싶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보다 더 보지 않는 채 하면서 관찰하며 그들의 손짓과 입술의 움직이는 모양을 통해 예수와 쿠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것 같다. 여자 제자들도 조용하고 공손하게 살펴본다. 요한나는 슬픔 가운데서도 본의 아니게 약간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짓고 구자가 이야기 끝에 목소리를 높여 다음과 같이 선언할 때에는 자기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다. 제 감사함은 너무도 커서 어떤 방법으로도 이 빚은 결코 갚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인 제 요한나를 선생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앞날에 대한 대비를 안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헤로데는 화가 나 있고 요한나는 스스로를 지켜야 하고 헤로데의 분노는 저희의 재산과 저희의 영향력에 대해서 보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나는 윤택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연약한 사람이라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 아내의 이익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헤로데의 신하인 저를 마치 그의 적들의 공범자라도 되는 양 여기고 저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으니 저는 그 사람에게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주어 완전한 기쁨으로 선생님을 섬기도록 하겠다고 선생님께 맹세합니다. 아주 좋소. 그러나 영원한 선을 덧없는 인간적 명예와 바꾸는 것은 마다들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과 바꾸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그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것을요. 여자 제자들과 사도들은 이 말들을 들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르침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가리옷의 유다는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요한나에게 겁에 질린 분노의 시선을 던지며 안색과 표정이 변한다. 나는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고 유다가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자기의 계략이 탄로났나 보다 하고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겠다. 예수께서 요한나를 향하여 말씀하신다. 자, 우리의 착한 제자를 기쁘게 해주자. 내가 바랐던 대로 나는 출발하기 전에 내 하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다. 예수께서는 해가 천천히 저물어감에 따라 점점 더 길어지는 그늘의 경계까지 나아가신다. 지금 해는 아래쪽이 잘린 오렌지처럼 보이는데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백기나의 산맥의 뒤로 저감에 따라 잘라진 부위도 점점 더 넓어진다. 사랑하는 내 친구 쿠자와 요한나, 그리고 여러 해 전부터 내 제자 요나탄의 말을 통하여, 그리고 요한나가 나의 충실한 제자가 된 후에는 요한나를 통하여 여러 해 동안 주님을 알아온 그녀의 착한 하인 여러분, 들으시오. 나는 모든 유다 마을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곳들은 첫 번째 제자들인 목자들의 노력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르치며 지나가는 말씀에게 그들이 응답했기 때문에 내 제자들이 수없이 많아진 곳들입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미숲과 이곳을 지배하고 있는 평화로 인해서만이 아니고 이곳의 여왕인 탁월한 여주인으로 인해서만도 아니라 특히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기 때문에 참으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인 이곳에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낙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낙원은 어떠했습니까? 그곳은 그들이 죄 없이 살고 하느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고 그분의 두 자녀들이 그 음성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귀 기울여 듣던 놀라운 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에덴에서 일어났던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여러분에게 권하는 바입니다. 즉 거짓말과 중상과 죄의 뱀이 기어들어와 여러분의 마음을 물어 여러분을 하느님에게서 갈라놓지 못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경계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지키시오. 조바심 내지 말고 불신하지 마시오. 저주받은 자가 하느님의 사업을 파괴하기 위하여 이미 많은 곳들에 들어간 것처럼 그는 모든 곳들에 들어오거나 들어오려고 길을 쓸 것이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음흉하고 교활하고 지칠 줄 모르는 자가 여러 곳들에 들어와 탐색하고 귀 기울여 듣고 엿듣고 누워서 기다리고 군침을 흘리고 유혹하려고 애쓰는 동안에는 해악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지상 낙원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쫓아내지 않고 머물러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나쁩니다. 쫓겨나지 않은 적은 마침내 그곳에서 주인이 되어 자리를 잡고 자기를 지킬 장치들과 여러분을 공격할 장치들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즉시 그를 내쫓고 주님 안에 믿음과 사랑과 희망의 무기들을 사용하여 그를 달아나게 하시오. 하지만 가장 큰 악, 최고의 악은 그가 사람들 가운데에서 방해받지 않고 살도록 허용할 뿐 아니라 그가 외부로부터 내부로 침투하도록 허용하고 사람의 마음속에 그의 소굴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 그렇게 되면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리스도를 거슬러 그를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사탄을 그의 악한 정열들과 함께 맞아들여 그리스도를 내쫓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를 그의 모든 진리 안에서 알지 못했다면, 즉 마치 여행자들이 길에서 우연히 만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나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어서 때로는 길을 묻기 위하여나 소금 한 움큼을 청하기 위하여나 불을 피울 부싯돌을 청하기 위하여 혹은 고기를 자를 식칼을 청하기 위하여 그저 몇 마디 말만을 나누거나 아주 흔하게는 잠시 서로를 쳐다보는 정도로 서로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지식이 피상적이라면 오늘 그리스도를 쫓아내고 내일은 훨씬 더 멀리 그를 쫓아내고 점점 더 그렇게 하여 사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마음들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그렇다면 그래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동정받고 자비롭게 취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말과 내 사랑으로 영향을 취했으면서도 지금 나를 쫓아내고 실상은 영원한 저주인 인간적인 승리의 거짓 약속들로 유혹하는 사탄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겸손하고 왕좌도 왕관도 꿈꾸지 않는 여러분,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하느님의 평화와 승리, 그분의 나라, 그분의 사랑,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는 여러분, 그들을 본받지 마시오. 경계하시오. 부패하지 말고 암시와 위협과 모든 것에 맞서 굳세시오. 유다는 예수께서 무언가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화가 나서 얼굴이 흑빛으로 변한다. 그는 선생님과 요한나에게 분노의 시선들을 쏘아보낸다. 그는 마치 담의 기대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자기의 동료들 뒤로 물러가지만 사실은 자기의 실망감을 감추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잠시 말씀을 중단하신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게 된다. 그분께서는 다시 말씀을 계속하신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궁전 가까이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조상들의 포도원이어서 그에게는 지극히 소중했고 거의 신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남겨준 유산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다시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고 그 할아버지는 그의 아버지에게서 그렇게 계속 대물림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조상들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 포도원을 점점 더 비옥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거기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봇은 그 포도원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집 가까이에 있는 네 포도원을 나에게 다오. 나는 그것을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한 텃밭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 대가로 너에게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혹시 네가 돈을 원한다면 너에게 그 대가를 돈으로 주마. 나봇은 대답했습니다. 임금님을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임금님의 요청을 만족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그 포도원은 제가 제 조상들에게서 유산으로 상속받은 것이어서 저에게 신성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제가 제 조상들의 유산을 당신께 넘겨드리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 대답을 묵상합시다. 그것은 너무 적게 묵상되었고 너무 소수의 사람들만이 묵상했습니다. 사탄을 맞아들이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쫓는 내가 아까 언급했던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의 유산을 존중하지 않고 돈이나 땅을 많이 받을 수만 있다면, 다시 말해 명예가 손상되거나 자기들의 자리를 쉽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만 확실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들의 유산, 즉 가장 작은 세부 사항도 함부로 손질되거나 변경되거나 인간적인 제한들로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아야 하는 이스라엘의 성인들에게 제시된 대로의 실제 그대로의 메시아 사상을 그냥 넘겨주는데 동의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영적이며 빛나는 메시아 사상을 그들이 권력과 진리를 손상시키고 저주하는 두려움이라고 선동하는 인간적인 왕권의 꼭두각시와 바꿉니까? 자비인 나는 율법을 위반한 자들에 대한 모세의 무시무시한 저주들로 그들을 저주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자비의 뒤에는 정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오. 나에 관한 한, 나는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만일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 경고를
은총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해주신 것 이상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에게 했었던 모세의 다른 말들을 상기시킵니다. 자기들이 모세와 아론과 동등하다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레위의 자손들로만 취급되는 데 대하여 반기를 든 코라와 다탄과 아비람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일 누가 당신의 사람인지, 누가 그분께서 그분 가까이에 오도록 허락하실 숙성된 사람들인지 드러내실 것이다. 너희의 향로에 불을 넣고 주님 앞에서 불 위에 향을 얹은 다음 너희와 너희의 추종자들은 아론과 함께 오너라. 우리는 주께서 누구를 택하시는지 보게 될 것이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는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다. 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인 여러분은 하느님만이 그분의 자녀들의 자리를 배정하시고 정의로서 그들을 올바른 자리로 선택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지나치게 높아지기를 원했던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를 압니다. 나도 말해야겠습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주님을 저주했다는 것을 착한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은 처벌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계시해 주셨던 대로의 메시아 사상을 인간적이고 둔중하고 편협하고 복수심이 강하고 보잘것없는 그들의 생각과 맞바꾸는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의 거룩함을 판단하려 했던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기를 원하고 자신들의 계획이 하느님의 계획보다 더 낫다고 교만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신들의 보잘것없는 계획들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너무 높이기를 원하고 레위의 줄기에서 아론의 줄기로 불법적으로 넘어가기를 원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라한 왕을 꿈꾸며 그 왕을 영적인 왕들의 왕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들. 교만과 탐욕으로 병든 그들의 눈으로 거룩한 책들에 기록된 영원한 진리를 왜곡되게 보고 자신들의 정욕적인 인간성의 열병으로 인하여 계시된 진리의 가장 명백한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말로 온 민족의 유산, 가장 거룩한 유산을 무가치한 아무것도 아닌 것과 맞바꾸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나는 성부와 우리 조상들의 유산을 바꾸지 않고 구속이 필요하게 된 순간부터 살아있는 그 약속과 항상 존재해온 순종에 충실하게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결코 내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리지 않았고 아무리 소름 끼치는 죽음이라 해도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을 실망시켜 드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원수들이 거짓 증인들을 만들고 열성과 완전한 행동을 가장한다 해도 그것은 그들의 죄악을 바꾸거나 내 거룩함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그를 매수한 다음에 그의 공범이 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내 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믿겠지만 땅에서는 자신들의 피와 몸을 뜯어먹을 개와 독수리들을 만날 것이고 지옥에서는 자기들의 독성적이고 하느님을 죽인 영혼들을 뜯어먹을 마귀들을 만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말했습니다. 악한 사람은 아합을 본받아 자기가 아직 시간 있을 때 뉘우칠 수 있도록 착한 사람은
어둠의 시간에 마음이 혼란스러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베텔의 자녀들이여 안녕히 계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며 구속이 깨끗한 밭에 이슬을 내리게 하여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한 선생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린 모든 씨앗들이 싹트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강복하시고 그들이 천천히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신다. 해가 졌다. 천천히 보랏빛으로 희미해져가는 붉은 노을만이 태양의 추억으로 남아있다. 안식일의 휴식이 끝나 그분께서는 이제 떠나실 수 있다. 그분께서는 어린이들에게 입맞춰 주시고 여자 제자들과 쿠자에게 인사하신다. 그분께서는 정문 문턱에 이르렀을 때 다시 돌아보시며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그들에게 말하겠다. 그러나 요한나야, 너는 그들에게 나는 죄에 대해서만 원수이며 영의 왕이라는 것을 알리는 데에 필요한 일을 해라. 쿠자, 당신도 그것을 기억하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오. 아무도 나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죄인들마저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나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죽을 때까지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만이 무한한 사랑이었다가 심판자가 될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그분께서는 맨 앞에 서서 내려가기 시작하신다.